우리 삶 속에서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시간을 사모하고 또 가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 두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사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닮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묵상하며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이끄심 속에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십자가까지도 지신 우리 예수님. 이 40일의 금식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힘든 40일 금식부터 시작하셨을까? 하게 하셨을까?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셔도 되는데 왜 40일 동안 굶는 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없죠? 아무도 그렇게 굶어보신 분 없죠? 오래 굶어도 여러분 며칠 일주일 이상 굶어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줄 아는데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힘드셨겠죠. 왜 이렇게 힘든 금식을 40일 금식을 하게 허락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또 기꺼이 순종하셨는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또 성경 전체를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40일 금식의 어떤 신학적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고 했고요. 대표적인 마귀의 유혹의 사건은 우리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하와에게 있죠. 그죠? 뱀의 모습으로.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말고는 다른 모든 과일들을 배부르게 먹으면서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환경 속에서 너무나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이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뱀이 왔고 뱀이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먹어도 아무 일 없어. 죽지 않아.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타락하여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먹는 걸로 어떻게 보면 유혹한 거죠. 먹는 걸로. 예수님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먹는 거 유혹이었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되게 하고 그걸 먹으라는 거죠. 배고프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정도 능력 있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은 노 하셨습니다. 나는 첫 번째 아담과 같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우리 영혼이 살아야 우리 육신도 사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러 온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담에 비유해서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고 또 마지막 아담이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죠. 그래서 우리 바로 앞에 누가복음 3장 마지막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저 아담에게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아담을 등장시키면서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등장하여서 실패한 아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풍요한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아담에게로부터 죽음의 길이 열렸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45절 두 절을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죽음의 길이 열렸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말하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오자 하면 그로부터 생명을 얻는 살려주는 영이신 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금식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이 필요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며칠 동안 정탐했죠?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한 몇 명을 보냈죠? 12명 보냈죠.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그 보고는 어떤 보고였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우리는 막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고 밥이고 먹잇감이고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고 그러자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 쫙 퍼졌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 번 참으시다가 너희 귀에 너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리라 하시고 40일 정탐했던 그 40일의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모든 어른들은 다 여기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게 할 거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데 모세가 인도하고 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 아마 그 뒤에 마귀의 유혹이 있었겠죠.
지속적으로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많이 실패한 게 뭐였습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한 뭐죠? 먹는 문제.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물이 없다. 끊임없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면 도와주시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리고 조금만 틈이 생기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실패한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광야에서 줄이고 힘드셨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그래서 아담의 실패를 회복한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은 온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속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건 제가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셔서 생각난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놀라운 능력들과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직업을 받아요? 인기와 그죠? 추앙과 명예와 몇몇 물론 종교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숭상하고 이렇게 따르는 그런 승리와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초림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재림의 목적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지만 초림의 목적은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해요. 그런데 영광과 승리와 숭배와 인기만 누리다가 십자가를 지기가 참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시고 그 육신적인 먹지 못하는 고난 이런 것들을 견디고 참게 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훈련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3번 시험할 때 2번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것이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2번 유혹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이 유혹 소리가 사람들의 속에서 들려오더라고요. 똑같은 유혹이에요. 뭡니까?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들어주지 않아도 전혀 다치지 않을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거에 넘어가면 마귀에게 지는 거고요. 네,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연습하시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의 모범입니다. 본보기입니다. 그렇죠?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시고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섬김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또한 전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전도의 모범이 되죠. 40일 금식의 고난 가운데서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믿으면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범으로서 예수님의 금식과 마귀를 이긴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금식하셨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줄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봐도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40일은 여러분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40일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죠? 네. 도대체 예수님은 40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서 금식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금식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금식은 힘들지만은 않았을 거다. 이게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요.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금식은 보통 성경 전체적으로 늘 기도와 함께 연결되는 영적 활동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 기도의 시간을 밤으로 또 새벽으로 홀로 산에 가셔서 여러 번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만 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 기도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게 2000년 전에 갑자기 급조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하심이 있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창조에도 함께 동행하셨던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 그때 이미 거의 다 하나님께 듣고 또 이대로 전하라, 가르침을 하여라 그런 말씀들을 들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었다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늘 안식일이 되면은 그는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이죠.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들었는데 12살 때 예수님의 그 천재적인 모습 아시죠? 기억하시죠? 율법사들과 듣기도 묻기도 하는데 그들이 놀라고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해박하십니다. 완전히 다 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의 원저자이고 그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깊고 깊은 놀라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깨닫게 될 수많은 말씀들을 저는 그 시간 나눌 수도 있었다 생각해요. 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듣고 묵상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40일 동안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생의 그 33년에 있어서도 아마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가장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몸은 피곤합니다. 음식은 먹지 못하여 피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오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너무나 귀한 기쁨이죠.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요. 모세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모세가 2번 40일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첫 번째 그는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깨트려버리고 다시 2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40일 동안 모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주시고 여러분 40일 동안 돌판 하나만 기록하셨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많은 말씀들을 나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을 지은 배경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비록 육신적으로 먹지 못해 피곤하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그의 얼굴에는 영적인 기쁨의 반사인 광채가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이 모세가 누렸던 기쁨을 예수님도 저는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 너무나 바빠지실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잘 아셨어요.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찾아오고 병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귀신 쫓아달라고 찾아오고 제자들도 항상 붙어있고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공생애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과 정말 저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셨는데 그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실질적인 영적인 기쁨을,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그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들여다보면 가난한 마을에 태어났고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아버지의 유혹을 받으니까 목수로 지냈겠죠, 그죠? 아마 10대 되기 전부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심부름하고 늘 그의 손에는 뭐가 떠나지 않았어요? 목수니까 뭐예요? 예? 망치, 또 톱, 못, 또 나무, 뭐 돌, 그렇죠? 늘 이런 거 만지니까 손이 여러분 여기 그런 일 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굳은 살이? 땀이? 여러분 진짜 막노동 하신 거예요. 중노동 하신 거라고요. 바쁘죠. 아버지 도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 자체도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육신의 연약함 속에 가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인데 삶 자체도 피곤한 삶이고 고난이 있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삶의 기쁨은 뭐였느냐? 그런 일들이 끝나고 노동이 끝나고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일주일마다 안식일면 돌아오는 회당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그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었다. 예수님이 무슨 맛있는 걸 먹어야 기쁨이 있고 좋은 데 여행을 가야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이것은 이 40일 금식 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가진 분이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분이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은 요한복음 8장 29절이라는 그 귀한 말씀을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보고 자기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쁨, 이 기쁨,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시작.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잠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40일의 금식도 아버지가 결정적으로 시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안 해도 돼요. 그렇다면. 근데 하나님이 했으면 좋겠다. 이 길을 이렇게 밟아가자. 따라가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걸 보고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는데,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할 건데 11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예수님의 기쁨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영적 교제하며 누리는 이 기쁨,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이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령한 기쁨, 은혜, 영적인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정말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니라. He was hungry. 이렇게 끝나지만 physically hungry였어요. Spiritually strong and fully. 영적으로는 너무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쁨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과 같은 이 신령한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깨닫고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추구하고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내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 100년만 지나면 하나도 없어져요. 정말이에요. 100년 뒤에 우리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이 100년 뒤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100년 뒤, 1000년 뒤, 만년 뒤에도 영원한 기쁨이고 똑같은 기쁨이고 오히려 더 커져가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마침 지나면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보통 사람으로 40일 금식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 금식을 합니다. 100일 1년 금식합니다. 그런 건 죄송합니다. 하루 금식이 아니라 한 끼 금식. 예. 하루 금식을 100일 하면 큰일 나죠. 근데 띄엄띄엄 할 수도 있고, 한 끼를 금식한다든가, 또는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너무
이 셀폰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이 동행을 좀 끊고 TV나 유튜브를 너무 많이 시청하는데 그런 것도 좀 끊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음식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취미생활, 내 오락생활도 절제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돌아가는 금식이 우리 안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봉사, 섬김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쓸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40일 금식,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어요. 하루에 주무셨을까요? 안 주무셨을까요? 주무셨다고 보고 7시간 주무셨다고 칩시다. 한 3시간은 틈틈이 좀 쉬신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10시간이 빠지더라고요? 그럼 24시간이니 몇 시간 남는 거예요? 하루에 14시간 남는데 14시간 곱하기 40시간 하니까 40일 하니까 560시간이 되더라. 560시간. 이 어마어마한 시간. 정말 주님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귀한 시간을 보내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계산. 560시간을 우리가 6개월로도 적용할 수 있고 1년으로도 적용할 수 있더라. 그렇죠? 1년 365일을 560으로 나누니까요. 1시간 20분이 나와요. 아니, 해봤어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지금. 그렇죠? 1시간 30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순수한 금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시간을 우리가 360으로 나누니까 한 90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90분 정도. 그리고 제가 늘 전에부터도 우리가 11조를 참 믿음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의 그런 기준이고 척도인데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간의 11조를 좀 드리자 그런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 시간의 11조를 하루 24시간을 11조로 하니까 2시간 24분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 7시간 빼자. 그래서 17시간을 60 곱하고 10으로 나누니까 1시간 40분 나오더라고요. 1시간 40분. 그래서 내가 미니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은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며 이렇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만이라고 꼭 그러는 건 아니고 사순절을 우리 특별히 구별하지만 1년 내내 좀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고요.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2절 읽었고 1절을 우리 거꾸로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사역에 승리하셨죠. 결국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두 가지.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는 성령 충만.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성령 충만하여 시작하셨고 그 시험을 받으러 가는 과정, 광야에 금식하러 가는 과정도 성령에게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도우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면 이제 금식하시는데 성령은 예수님을 당연히 돕는 분으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로 등장하죠. 우리 인생에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참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소망과 도전과 사모함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왜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어머니 벳수베스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마리아가 문안 와서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이름 적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입고 금식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누구신가를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의 삶 살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매일매일 갖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 사역자들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가는 이런 것이 있어야 그 사역이 비로소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다 보면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고 많은 열매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뿌리가 생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제자들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돕고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갖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을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 제자들이 마침내 사도행전 성령을 받고 부흥의 역사를 그렇게 일으키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일이 바빠졌을 때 부재하고 행정적 일이 많아졌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로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으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들 뽑아서 그분들에게 이 사역도 너무 귀한 사역이지만 우리의 주된 사역은 사도들의 주된 사역은 제자들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 살리는 일이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그게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역하는 그들의 본연의 사역, 참 부흥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부흥의 참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것을 천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부흥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 가졌던 예수님의 기쁨,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이 본인의 기쁨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네. 그리고 성령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